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서동원 목사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달이라고 하고요. 더 많은 사랑, 또 더 많은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창한 봄 날씨를 몰고 오늘 초대석에는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이신 최규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저희 그 방송국에 매주 목요일 아침에 네. 방송하고 계시고 네. 또 저희 방송국에 그 이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청취자들은 많이 익숙하신데 오늘은 여기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환 목사입니다. 5월인데요.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돼서 기쁩니다. 예. 네. 그래요, 목사님 뵐 때마다 아주 젊은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그 시카고의 희망을 보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동안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 네, 이제 잘 지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단 일로 인하여서 네.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작년 9월인가요? 네. 부터 그 미국 감리교단 네. UMC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우려도 하고 또 들려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네. 목사님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직접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북일리노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몇 교회들이요 이제 교단 탈퇴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이슈는 동성애자 안수와 또 동성애자 결혼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 교단으로부터 탈퇴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잠깐 좀 과거로 돌아가자면요. 네. 이 동성애 안수와 동성애 결혼에 대한 이슈는 거의 40-5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불거져 왔던 문제고요.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커졌죠.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스페셜 제너럴 컨퍼런스라는 것이 열려서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할 것이냐 예. 아니면 진보적인 신앙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투표가 열렸습니다. 네. 그때 53대 47로 전통적인 입장이 승리를 했는데요. 예. 그리하여서 2020년도에 은혜로운 결별을 하자라고 이제 교단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다 합의안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터져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교단의 일들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많은 상황들이 바뀌어 나갔고 2022년도 5월에 예, 작년 5월. 작년 5월입니다. 네.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해서 예. 이 전통적인 신앙, 즉 동성애 안수와 또 동성애자 결혼을 반대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교단이 출범이 됐어요. 예. 출범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나 교회가 혹시 참여할 수 없다면 이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로 참여하라 라는 오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작년에만 대략적으로 한 2천여 교회 정도가 탈퇴를 했고요. 예. 지금 올해는 한 6천 개에서 8천 교회 정도가 한인교회를 포함해서 예. 지금 탈퇴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UMC에서는 한 2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숫자적으로는요. 네, 숫자적으로. 네, 근데 이제 뭐 보수적인 교회들이 사이즈가 있고 또 성도 숫자도 더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힘의 균형에 있어서는 그렇게 20대 80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탈퇴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제가 섬기는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내년도가 됐을 때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교리와 장정 자체는 아직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성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내년도가 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서 두 사람의 결혼으로 네.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나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나 혹은 그 외의 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결혼까지도 네. 인정하는 장정이 바뀌게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동성애자 목회자
또 그보다도 이제 목회자들을 치리하고 있는 감독들도 예. 동성애자를 세워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년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벌써 결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벌써 동성애자 감독들이 작년에 세워졌고요. 네. 자신들이 레즈비언이다, 게이다라고 밝힌 사람들이 비숍으로 감독으로 세워지고 목회자로 세워지고 예.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예. 이 교단에 속해 있으면 교리와 장정 밑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판단을 하셔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이 작년 3월에 스트로폴 그러니까 이제 의중을 묻는 투표를 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약 90%가 예, 목사님 교회 경우에 예, 저희 교회 경우입니다. 네. 이제 탈퇴를 찬성하는 쪽으로 네. 동성애를 반대하고 탈퇴를 찬성하는 쪽으로 했고요. 2주 전에 교인 총회를 통해서도 한 85% 이상 정도 네. 저희가 이제 탈퇴를 찬성하는 쪽으로 네. 투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에 만장일치로 임원회를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11월에 감독하고 감독 비서하고 또 감리사님 예. 또 한인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님 예.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 리더십이랑 미팅을 가졌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 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어떤 탈퇴 과정을 겪고 있는 거냐면 2023년 올해 12월 31일까지 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장정 2553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탈퇴를 할 때 어느 정도 탈퇴 비용을 지불하면 현재 있는 교회 건물에서 그대로 예배하면서 탈퇴할 수 있도록 예. 한 그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은 탈퇴하되 교회 건물은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법안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색채에 있는 연회들은 대부분 그 장정 2553에 명시되어 있는 이제 2 years apportionment 이제 연회비죠. 예, 이 연회비 2년치랑 그다음에 목회자 펜션 reserved 된 네, 것에 있죠. 대한 예. 어느 정도 금액을 내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예상할 때는 한 10만 불 내외로 봤었습니다. 그 당시 때 예. 탈퇴 비용으로요. 어. 그래서 그 11월 때 이제 그 리더십과 얘기를 할 때는 그것만 낼 것이다. 네. 2년치 연회비와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 예. 펜션과 약간의 빚 정도 해서 그것만 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1월에 이제 감독이 바뀌었어요. 예, 감독이 바뀌고 또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말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중간에 한 2월 3월쯤에 갑자기 금액을 올렸습니다. 네. 금액을 올리면서 50%를 내야 된다. 건물 값에. 예, 건물 밸류에 50% 예. 내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붙여서 저희가 그 90% 투표할 때는 그 당일날 예. 그 연회 재정 담당하는 분이 오셔서 계산기 꺼내놓고 너네 탈퇴 비용 계산해봐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계산해봐 그러더니 300만 불 400만 불 나올 것 같지? 너네 이 금액을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겠어라고 질문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낙담했죠. 이야기가 많이 바뀌었고 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투표를 90%를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최종적으로 그들이 탈퇴 비용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1.92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92만 불. 예. 하나로 약 한 24억 원 정도 되는 예. 과중한 도저히 뭐 감당할 수가 없죠. 저희 예. 교회 지금 1년 예산이 예. 25만 불 정도인데 예. 거의 10배에 다다르는 네. 뭐 8배, 9배에 다다르는 그 금액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나가지 말라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려움들 그리고 이 프로세스 중에서도 굉장히 목회자들을 압박하거나 혹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저렇게 바뀌어 나가고 예를 들어서 스트로폴 투표도 원래 과반수 이상 투표였어요. 예.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일날 와서 3분의 2다라고 명시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우리가 회의했던 미닛을 갖다가 너네가 분명히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거를 갖다 주면 다시 과반수로 할 것이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3분의 2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교인총회 열기 한 뭐 일주일 전에 갑자기 뭐 은행 몰기지를 옮길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가져오라고 한다든지 사실은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교회 건물 이름 자체가 지금 연회 쪽으로 되어 있는데 예. 어느 은행에서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내주겠어요. 근데 뭐 다행히 한국은행 중에 한 은행이 그래도 그것을 좀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겨우겨우 또 냈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탈퇴를 진행했던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예. 여러 가지 그 목회직에 대한 파직이나 예, 위협을 받고 있죠. 위협을 받는다거나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연회에서 네, 그 금액을 정할 때 네. 어떤 처음에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네들 생각대로 그 때에 따라 그 기준을 바꿔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정 2553을 보면은요. 네. 이제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2년치 어포션먼트, 2년치 연회비죠. 연회비. 그다음에 목회자 펜션, 예. 그다음에 약간의 빚. 그것이 있으면 그걸 내라라고 명시가 돼 있고 거기에 아주 이제 한 줄이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같은 리버럴한 좀 진보적인 입장의 연회들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각 연회가 에디셔널 청구를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예, 컨디션이 붙어 있어요. 컨디션이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바이블 벨트 밑쪽에 있는 좀 보수적인 색채의 UMC 연회들은 예. 이제 거기 딱 명시된 것만 청구를 하고 아. 그 외의 거는 청구를 안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나 저희 시카고나 이런 지역은 예. 지금 에디셔널 청구를 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건물 밸류의 뭐 50%다, 30%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이 프로세스에서 힘든 부분은 뭐냐면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예. 그냥 당연히 그 2년치 연회비랑 또 목회자 펜션만 내면 된다라고 빚 있는 거 갚아주고. 예,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올해 들어와서 감독이 바뀔 텐데 감독이 바뀌면 상황이 혹시 바뀔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안 예. 바뀔 거라고 얘기를 안 바뀔 하셨었어요. 거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말이 많이 바뀌고 네. 또 감당할 수 없는 이건 나가지 말란 소리니까요. 과중한 그런 금액을 청구하다 보니까 예. 성도들이 많이 낙담했었죠.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각 연회별로 그 해석을 하면서 금액을 조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요.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뉴욕, 시카고 이런 좀 대도시 또 진보적인 도시들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네. 지역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쪽도 목회자들이 이제 파송을 중지된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동시에 또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죠. 네,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성경의 그 기본을 네. 어떻게 보느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정하시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두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뭐 신학적인 해석이고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네. 하나님의 숨결로 만드신 그러한 진리로 보느냐 혹은 그것도 사람이 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오류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또 컨텍스트에 맞춰서 그걸 네. 해석해야 된다라는 좀 진보적인 입장의 신학자들이 있는 거죠. 또 목회자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문제도 지금 현대 시대에는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당시 때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이제 진보적인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진보적인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타협이 일어나니까 예. 결국은 어떤 목사님들이나 성도 중에서는 이제 창조론이랄지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 또 구원론에 대해서도 흔들리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경이 그러면은 오류가 있다고 보면은 예. 어떻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흘러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성경 네. 또 십자가 네. 또 부활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근본인데 네. 이 자체가 흔들리면 네. 그거를 이제 기독교라든지 네. 그 바이블 베이스드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쉽지 않다. 기독교로 받아들여지기가 저는 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슈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 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렇습니다. 구원론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것이 흔들린 분들이 계시거나 예. 혹은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오픈해 놓은 교회가 있다면 그것을 과연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네, 네. 성경에도 분명히 네.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성경 자체를 그 절대 진리로 안 받아들이는, 네. 네, 이제 네. 그러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목사님. 자, 이제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핵심을, 네. 이 이슈를 정리를 한다면, 네. 목사님께서 정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일단 드러난 핵심 이슈는요. 네. 동성애자 안수와 동성애자 결혼에 대한 부분이고, 네,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내에서는 이제 큰 문제는 또 뭐냐면 교리와 장정이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교리와 장정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기고 이미 레즈비언 감독과 게이 감독들이 세워졌고 네. 그것을 치리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동성애자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온전한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이제 아주 뭐 저희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네이퍼빌 지역에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10분여 정도 떨어진 연합감리교회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에 이번 7월에 이제 게이 목사가 파송돼서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법으로 막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일어나는 부분들이 큰 이슈고요. 네. 이제 내년도가 되면은 이 부분이 장정 자체가 바뀔 것을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부분을 과연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안 되지, 돼, 그거는. 라고 할 수 있는가? 예, 예. 그거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우리가 연합감리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희 네이퍼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장정 밑에 있는 것이고 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 우리는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입장인 것이죠. 네. 예. 거기까지 가는 동안 참 그 마음 고생이 심하고 기도들 많이 하고 그러셨겠어요.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저희 교회가 이제 지어진 지가 딱 10년 된 아주 아름다운 교회인데 사실은 이 교회 건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될지 없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결단을 하셨어야 하냐면 건물을 두고서 나간다. 빈털터리로도 나갈 수 있다.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일 가운데 나가게 된다면 목사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네. 목사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예, 그것까지도 각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러글을 많이 하셨고요. 하나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은 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큰 시련을 만나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이게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뭘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점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랬군요. 기도 운동, 네. 또 전도 운동, 새가족들도 많이 오게 되고 없었던 청년들도 한 2, 30명씩 생겨나고 예.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도 참 많이 그래요. 있었습니다. 예. 이제 목사님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그 목요일 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네. 어딘지 모르게 좀 힘이 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운동 네. 밤새워서 청년들이 기도한다든지 네. 밖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하는 이런 것들이 네. 어떤 새바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동안에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네. 또 겉으로 나타난 게 이 정도니까 그 나타나지 않은 마음 고생은 더 많이 하셨을 거고 더 많이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긴 상태고요. 네. 지금 저희가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통과, 한 85% 정도로 이 부분은 이제 통과를 시켰으니까요. 네. 이제 두 가지 스텝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 첫째 주에 있는
연회가 있어요. 네. 저희 이 북일리노이 연합감리교회 연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한 목회자 300여 명과 평신도 대표 300여 명 정도가 모이게 될 겁니다. 예. 거기서 과반수 이상을 받아서 릴리즈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사는 결국은 그 192만 불이라는 예. 과중한 그 금액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기적밖에 없어요. 저희가 뭐 부자도 없고요. 예. 또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고시에이션이 좀 더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비용을 채워 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말 광야로 예. 나갈 각오까지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부분들을 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의 교회의 경우에는 네. 네이버로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그 보수성을 가진 분들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지키자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죠. 네. 아마 근데 이제 다른 교회도 투표를 했고요. 네. 이제 한인 성도님들 자체가 사실 뭐 동성애에서 인정하는 성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게 많지 않거든요. 예. 많지 않은데 이제 투표가 좀 투표율이 좀 낮게 나온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예. 결국은 이제 금액적인 압박이 너무 심하고 음. 또 건물에 대한 애착이 있으시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요. 동성애 문제만으로 투표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압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목사님 교회도 그러시겠지만 또 다른 교회들도 네. 성도들이 정말 힘들게 네. 그 벽돌도 쌓고 와서 네. 또 터도 다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정말 애착이 가는 그렇죠. 교회 건물들일 텐데 그렇죠. 이거를 나오기도 그렇고 네. 또 머물기도 좀 어렵고 네.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교회에는 건물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네. 이제 과정을 하나 더 거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한인들 교회나 이제 미국 교회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또 네. 다른 에타닉 교회도 마찬가지고 네. 그 건물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물이 없는 교회는 사실 조금 더 편하죠. 예, 어차피 성도들이 결단만 하면 네. 이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나가면 되는데요. 또 건물이 없는 교회 중에서도 좀 어려운 교회들은 보통 건물이 없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분들은 그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건물을 싸게 빌려서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탈퇴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많은 이제 렌트비를 내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그분 나름대로의 소형 교회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부담으로 몰려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도 지금 비용을 내야 되고 그렇죠. 만일에 건물이 없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렌트 들어있는 교회가 이제 바뀌게 되면 네. 더 많은 렌트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건물 있는 교회보다는 훨씬 조금 결정이 쉽다 싶고 그렇겠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의 좀 부담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형교회 가운데 가고 있는 그 한인들의 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는 몇 교회나 되나요, 현재까지? 사실 이제 시작한 교회는 한인 교회가 4교회가 시작을 했었어요. 네. 저희 네이버빌 교회, 그다음에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 예. 남부 시카고 한인연합감리교회, 비전 한인연합감리교회 그렇게 예. 해서 총 4교회가 시작을 했는데요. 뭐 다른 교회 사정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지금 일단 남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그 과정을 드랍했고요. 예. 목사님이 중간에 이제 사표를 사임을 던지셨고 이제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 건물을 두고 나온 상황이 벌어졌고요. 예. 비전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를 다 잘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과중한 금액을 너희들이 청구할 능력이 없으면 한인 그 교인총회를 열어주지 않겠다 해서 교인총회를 그냥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68%로 겨우겨우 이제 3분의 1은 통과는 했어요. 예. 근데 그 통과한 날이 화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주일날 감리사가 찾아와서 이제 김광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죠. 다음 주까지만 설교하시고 이제 쉬신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가 또 어떻게 갈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들에게 참 관심도 많은데 어려운 그런 소식들이에요, 목사님. 네, 그러시군요.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이제 주제가 좀 다른 주제입니다. 네, 네.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네. 개국 45주년 네. 기념 감사 캠페인을 지난주에 했어요.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셔서 네. 정말 이 어려운데 이만큼 도와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독교 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우리 청취자들 중에는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이사님이시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우리 일단 시카고 기독교 방송 이제 45주년을 맞이합니다. 정말 이 시카고 교회에 큰 일을 해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은 것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지금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믿는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달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방송국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이들에게도 접근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오픈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위성 방송까지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서도건 국장님부터 해서 우리 많은 이사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이 지금 어려운 사정에 있을 때에도 이 방송국이 없었다면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같이 소식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인 사회에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방송국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사님이시니까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시카고의 유일한 공중파 라디오 방송으로 책임을 그렇죠. 좀 더 느끼고 네. 시간도 좀 늘리고 네. 또 교민들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조만간 이제 우리 이사회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들과 함께 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살리는 운동에 앞장서 주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정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 끝으로 그 시카고 교계 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님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 한익연합감리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정 또 네이퍼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정들을 좀 나눴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참 악한 세대에서 살고 있고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또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에 흡설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해서 정말 이 시카고 땅 가운데에 놀라운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각 교회마다 힘내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우신 일들이 많으실 텐데 힘내시고 그 힘내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기도하시고 또 노방 전도하셔서 많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오늘은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 최기환 담임 목사님 모시고 미국 연합감리교단 UMC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